지지난주죠? 지지난주까지 우리 학개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미가는 1장을 보면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멸망한 주전 722년을 포함하는 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담 왕이 통치할 때의 예언을 시작해서 악한 왕 아하스의 통치기를 지나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에 좀 특징이 있다면 아수르의 그 약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에게까지 조공을 받는 등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거의 점령했습니다. 미가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쓰인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간 뒤에 활동을 시작한 미가 선지자는 가드 모레셋 출신으로서 지방에서 주로 활동했을 거라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선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 심판이 임했는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들도 주의 깊게 이 미가서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참담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서는 들을지어다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니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증언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의 외적인 삶과 행함을 근거로 합니다. 삶과 행함에 의해 누구는 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누구는 악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증언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돋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 강림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힘, 그들의 능력과 같은 자랑거리를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산들이 녹아버립니다.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비탈길로 쏟아져서 내리는 급류처럼 녹아져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그 콧대가 납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것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자녀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에 휩싸인 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또 자신들의 그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의 죄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도시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매춘의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알 숭배의 종교적 매춘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불살라지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바알은 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의 욕망의 상징이었고 그 바알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춘의 값, 음행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음행의 값으로 벌어들인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은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인 것이며 바로 이것이 그들의 위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5절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교회도 산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도 산당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아니, 어쩌면 이미 산당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음행과 기생의 죄는 유다에게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이제 상처가 깊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지경이 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런 상태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우린 안전하다고, 안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다 미가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애곡하며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처럼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유다마저 하나님을 배신한 채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유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성읍들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사빌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빌이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채 벌거벗은 수치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이름은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벳에셀은 도피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도시는 그 어디에도 피난하지 못하고 의지할 곳을 모두 잊어버린 채 결국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죄인이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듯 머리를 밀고 우는 것입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미가 선지자의 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또 좋아했겠습니까? 아무도 이 심판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나처럼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도 욕하고 또 핍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달콤하고 그 얄팍한 위로를 귀담아 들으면서도 상처가 치명적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미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라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유다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그 미련함과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에 그 환부가 다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고발되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도 결국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그들의 그 자신의 환부, 그들의 자신의 죄사항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나쁜 소식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만이 복음이 정말 기쁘고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 없이 주어지는 좋은 소식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망 없이 주어진 소망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암이 걸린 사람에게, 자신이 암이 걸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신약이 개발됐다, 수술해서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신약이 개발되든 말든 수술로 살 수 있든 말든 크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신약이 개발됐습니다. 수술이 개발됐어요. 이제 살 수 있어요. 라는 소식이 기쁘고 좋은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추악한 죄를 그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의 깊은 상처가 있는지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보아야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저는 깨달았어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알고 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진,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진면목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지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